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저기 멀리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피곤한 시간 또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영적 체육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요즘 들어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이 유행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한때는 골프와 테니스가 유행이었고요, 또 요즘을 돌아보니까 러닝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에 나가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러닝을 뜁니다. 제가 충격받은 몇 장면이 있는데 정말 어린 초등학생 아이와 아버지가 같이 꽤 제법 긴 코스를 막 러닝을 뛰더라고요. 이 장면도 충격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이 젊은 청년들에게 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러닝을 수준급으로 뛰시는 장면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동할 때는요, 특히 이 러닝을 할 때는 숨이 차고 또 아프고 괴롭습니다. 다리가 아파오고 심장이 아프고 또 막 안 쓰던 근육들을 쓰려니까 여기저기가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운동할 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옵니다. 육체는 물론이고 또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과하면 맑은 정신을 얻기도 합니다. 또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연단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면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너무 아파서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그 아픈 고난을 꽁꽁 감싸 안습니다. 생각도 멈춰버리고요, 감정도 예민하고 부정적인 상태로 멈춰버립니다. 심지어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 부르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잊어버린 채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릴 때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춰지고 딱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비참한 결과. 후회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요,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 지난달까지 신앙생활을 함께 잘 했는데 문제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멈추고 보이지 않는, 또 낙심해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시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거든 멈추지 말고 연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고요, 고난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대로 이끌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지금까지 잘못 취해왔던 자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가, 올바른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멈춰버린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 뭘 살펴보기로 했죠? 고난 앞에 잘못된 자세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잘못 취해왔던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요, 고난을 무시하거나 대담한 척,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척, 담담한 척을 합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세는요, 담담하고 대담한 것이 아니라 본문은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만져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삶을 나누면요, 뭘 했는지 나누질 못합니다. 왜요? 정신없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요, 걱정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모두가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고난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차가워진 너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거든 다시 너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 눈물이 사라졌으면 기꺼이 아파해라. 눈물을 흘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고난을 통해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된 자세는 뭐냐면요, 5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반응은 낙심입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이 무너지고요, 무너진 마음에 우리의 삶은 짓눌립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기도할 힘도, 기도할 의지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고난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고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는 절대 고난이 이끌어가는 유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자세로 고난을 마주해야 할까? 인생은 다시 말해 고난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자세로 주님이 우리를 만져가시고 만들어가심을 따라가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뚫고 가는 이 모습을요, 무엇에 비유하냐면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 경기는 배드민턴이나 달리기 같은 가벼운 종목의 스포츠가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서 행해졌던 피 흘리는 혈투,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혈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고난과 인생과 싸우고 있는데 그 고난을 뚫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피 흘리기를 각오하며 고난을 뚫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요, 우리의 썩은 살을 도려낼 각오가 있어야 하고요,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뭘 받는 자들이래요? 연단받는 자들이래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연단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우리들의 인생을 연단받는 인생이다, 싸워나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저 연단받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운동을 하기 전에 혹은 헬스장에 가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시죠? 가장 먼저 헬스장에 들어가셔서 뭘 하십니까? 옷을, 스트레칭, 우리 최현철 전사님 이렇게 막 스트레칭을, 동작을 취하시는데 그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셔서 뭐예요? 옷을 갈아입잖아요. 탈의실에 들어가서 이 불편하고 무거운 옷을 벗고 가볍고 편한 기능성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때 옷을 벗는 단어가 바로 저 연단받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김나조라는 단어인데요. 김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짐나지움, 우리가 짐, 체육관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받다라는 단어는 어떤 장면이라고요? 무거운 옷을 벗는 것. 이게 바로 연단받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설교자가 고난받는 우리의 인생을 설득하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아주 탁월하게 한 장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장면이 뭐라고요? 체육관에 들어가서 무겁고 거슬리고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이 옷을 벗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체육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옷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12장 1절을 한 번만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미 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경주를 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경주, 믿음의 경주, 고난을 뚫고 나가려면 첫 번째, 방해가 되는 옷, 죄의 짐을 벗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옷을 벗어야 하는 또 한 가지는요, 자세를 바르게 잡기 위함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왜 무거운 옷을 벗습니까? 그리고 왜 몸에 딱 붙는 이런 옷을 입습니까? 몸매를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근육을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해당 부위,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근육이 잘 쓰이는지, 내가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옷을 벗는 겁니다. 무거운 옷을 벗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옷을 벗고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다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무거운 옷을 벗고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인생으로 하여금 피곤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주저있는 자들, 곧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걸려 넘어져 손이 다 까지고 여기까지 달려오르나 쉬지 못해 무릎이 다 상하고,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는, 달려갈 힘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거운 옷을 벗어야 한다. 바른 자세를 취하고 고난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해 가려면, 내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오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연단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난을,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잘 기억하십시오. 점검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한다고요?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러 가셔서 헬스장에 가셔서 무료 PT 상담 이런 거 한 번씩 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필라테스 가시고 요가 가시고 이런 운동에 가셔서 가자마자 생초보를 데리고 바로 운동을 시키지 않아요. 처음에 뭐 합니까? 상담합니다. 점검해요. 이것저것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불편한 데는 없는지, 수술한 데는 없는지, 어디가 아픈지 점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어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내 삶에 뭐가 잘못됐지? 내 삶에 뭐가 문제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 내가 교만했던 순간은 없었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잘못된 길로 행하였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요?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가 교만했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 주님이 바른 길로 옮겨주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걸 몰랐는데 주님이 고난을 통해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 아름답고 성숙한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쏟아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키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사랑과 열심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며 이 힘든 싸움, 날마다 고난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이 싸움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올 때 연단받아야 할까? 두 번째 같이 따라해 봅시다. 힘을 줘야 한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트레이너를 만나, 영적 트레이너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했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본격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푸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굉장히 신비하게 창조되었는데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오면 모든 게 멈춰버린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도 고난이 오면, 통증이 오면 멈춰버립니다. 일하기를 멈춰버립니다. 무릎에 작은 통증이 오면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멈춰버립니다. 뭘 만드는 거냐면 일종의 깁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친 근육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감쌉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쳐서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무릎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리의 굵기를 봐도요 오른쪽 다리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오른쪽 다리만 진짜 두꺼운가 이렇게 보지는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왼쪽 다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안 쓰면 무릎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요. 물론 다친 초기에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만 안 썼더니 다쳐서 안 썼더니 그래서 안고 싸고 감쌌더니 오히려 더 퇴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깨가 뭉치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뻑뻑한 겁니다. 학생들 어떻습니까? 어깨가 뭉치고 허리가 아파요. 왜요? 너무 많이 써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쓰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뭘 해줘요? 물리치료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치유해 주는 거죠. 히브리서 설교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 부딪혀서 다시 일어날 삶의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트레이너가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다시 일어나라. 힘을 주고 움직여라. 네가 해야 될 것들을 해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힘든 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학생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서서 움직여야 될 것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놀라운 결단과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는, 그래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는 고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다리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줬다면 이제 우리는 고든 길을 만들어 걸어가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서 전철역까지는요,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는 길은 하나인데요, 그 길이 두 가지 종류로 갈라져 있어요. 첫 번째 길은요, 인도보다 조금 위에 있는 오솔길입니다. 그래서 오솔길, 울퉁불퉁한 오솔길로 가면 조금 한 10초 정도 빠르게 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솔길 아래는 잘 깔린 인도가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각 좋아하는 길이 다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어떤 길을 좋아할까요? 인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10초라도 더 빠른 길을 택한다. 출근할 때 무조건 오솔길을 향해 갑니다. 근데 저는 안전제일주의인 성향이라 그 조금 돌아가도 평평한 길로 간다. 내 인생에 굽은 길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돌뿌리가 막 튀어져 나와 있고 오솔길이니까 나무 뿌리가 막, 그래서 가다 보면 막 툭툭 걸리고 비틀대요. 아침부터 그 힘든 길로 뭐하러 가나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왜 고든 길을 만들어서 고든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울퉁불퉁한 길로 걸어가면 또 어긋나고 접질리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고난을 통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고든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뭐라고요? 고든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난이 오기 이전에 평안했을 때, 배불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광야, 거기가 고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든 길을 만든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도리어 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감정도, 신앙도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격려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라.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거든 연단을 받으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인 체육관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이 날 만져가는 것이다. 그러니 고침을 받자. 영적인 근육을 키우자. 그리고 고든 길을 만들자.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연단을 이미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와
찬란한 영광을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은 비록 그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와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비록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 다시 힘을 내서 주님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 상한 마음을 들이며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여 가시는 주님, 그 연단의 끝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그 고난을 애써 무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낙심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그 무거운 옷을 벗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전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은 내가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길 원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더할 것을 알려주시고 뺄 것을 알려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쓰셔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